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야훼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난 것이 없음을 야훼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야훼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야훼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을 대하여 내가 야훼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돌아간 후 너희 조상들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잊은지라. 야훼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야훼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야훼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야훼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야훼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야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면 야훼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을 왕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무엘의 마지막 영적 가르침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 국가의 체제는 갖추어졌으나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불안정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주의 종 사무엘은 공식적인 민족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으며 인간을 왕으로 삼고 희망에 들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신 분은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신실한 주의 종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로서 끝까지 맡겨주신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과 저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이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유한한 인간을 왕으로 삼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먼저 한 행동은 자신의 청렴성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사사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타인의 재산을 강탈하거나 속인 적은 없는지, 사사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남을 압제하거나 뇌물을 받은 일은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전에 먼저 삶의 청렴성 여부를 평가받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곧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는 그릇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뜻을 전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말하기도 전에 부딪히는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비판입니다.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못 믿겠다며 비난합니다.
복음을 담고 있어야 하는 우리의 삶이 청렴하지 못하면 우리의 메시지에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에 힘이 없고 단순한 공기의 진동에 그치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전에 자신의 행실에 대한 평가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의 순도가 자신으로 인해 훼손될 것을 염려한 까닭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의 삶을 청렴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단순한 공기의 진동이 아니라 절망 속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소망의 물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는 강직함이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야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면 야훼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인간적으로 사무엘은 14절에 축복의 말로 끝내도 됩니다. 어차피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왕과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소신껏 전하는 강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세상의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가치관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원한 진리를 삶의 중심에 놓고 세상에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귀에는 거슬릴지라도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복음답게 소신껏 전하는 강직한 모습이 요청됩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 말에 힘이 있기 위해서는 오늘 사무엘의 메시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메시지인 나의 말에 힘이 있도록 청렴하고 강직한 모습으로 일어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담은 깨끗한 그릇, 불의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강직한 말씀의 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